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밝았습니다. 첫 시간을 주님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위로와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서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하나님께 기쁨 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로나 우러나 흔들리지 않고 우리들의 믿음이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반석에 굳건하게 서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어주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은 손옥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아침의 시작을 주님께 기도를 드리며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오직 예배에 집중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사순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못하였고 십자가 은혜에 깊이 묵상하지도 못하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의 형식적인 시간이 아닌 복음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나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길 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나라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가 서로 연합하고 한 마음 되고 이 지역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질병으로 투병 중인 한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멘. 또한 물질의 어려움과 관계의 아픔 속에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유성재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로 한 주간을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걷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인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야 했은즉 너희도 박해야 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굳이 우리가 나 예수 믿는다고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 시편 1편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틀렸죠. 제가 암송을 잘해야 될 텐데. 맞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굳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안 하더라도 나의 선택과 내가 가서는 안 될 길, 내가 꼭 가야 될 길, 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아, 저분은 늘 말 한결같구나. 늘 사랑이 넘치구나. 늘 은혜가 넘치는구나. 그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말을 한다면 그 말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인을 줍니다.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그 사인을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어제는 누군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도 이제 배가 나오기 시작하는군요. 아, 이제 저에게 사인이 왔습니다. 이 화창한 봄날에 운동하라는 거구나. 몸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맞잖아요. 우리는 주의 몸이거든요. 너는 주의 몸이라, 주의 성전이라 말씀하셨거든요. 내 몸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몸도 사인을 준다는 거죠. 먹고 싶은 거 많이 먹고 그렇다고 해서 운동을 안 하면 살은 더 찌고 또는 비대해지고 또는 어딘가는 적신호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예민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통찰력, 예민함. 우리가 날씨가 이제 봄이 왔으니까 우리의 몸도 반응을 하고 이제 두터운 옷도 벗어버리고 또는 이제 바람막이 옷을 입는 것처럼 이 선선한 날을 주신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서 안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는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또 지인들한테 또 인정도 받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한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자,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청소년들도 이제 주민등록증을 받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 주민등록증 받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았어요. 이제 나 빨리 어른 되고 싶다. 이제 어른 돼서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다. 하지만 막상 이제 어른이 되고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자유롭지만 그 자유 뒤에 뭐가 따르죠?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는 내가 잘못해도 또는 부모님이 보호해 주지만 이제 어른이 돼서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이제는 내 자유에는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그 택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그것이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자유를 주셨지만 그 하나만은 먹지 말라. 왜일까요? 그걸 통해서 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흐름이 깨졌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에 놓이게 되는 국가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남한뿐만 아니라 우리 북한 동포들도 그 지하 세계에서 동굴에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는 그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 폭도들이 교회 건물을 파괴하거나 교회 지도자들을 공격하고 부상당하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사건을 경찰에 수사해달라고 요청을 하더라도 기독교를 배척하는 국가에서는 안타깝게도 아무런 정의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대놓고 기독교를 핍박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혐오와 범죄도 해마다 늘어나는 것이 오늘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는 더욱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말씀을 더욱더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속한 세계와 관계가 새롭게 규정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분명하고 도전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대제사장들, 그들의 기득권을 잃을까 봐 예수님을 또는 증오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 그렇게 이제 높입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 속에 잘 어울리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환영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삶이 반드시 그런 길만은 증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다 보면 그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 잘 아시죠? 그 무리 가운데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다르게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환영받지 못합니다. 미움받습니다.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적받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미움받은 이유는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입니다.
디트리트 보네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성공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정직을 선택합니다. 세상은 높아지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낮아집니다. 세상은 더 가지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나누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오해를 받고 심지어 서로 만남 속에서 관계가 흐트러지고 그런 거리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증거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에 여러 오해를 받기도 하고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미움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미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가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그 오리들 사이에서 철저히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진실은 오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백조였습니다.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신앙을 깊이 비추어 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갔지만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포츠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은 그 한때 고등학교 팀에서도 탈락을 경험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였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결같이 훈련하며 훈련을 계속 거듭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이클 조던은 농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에 한 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당시의 배척과 실패는 그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가능성을 드러내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규정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오늘 말씀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나의 좋은 모습, 반대로 안 좋은 모습도 우리 자녀들을 보면 너무 잘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자녀들 보면 첫째 다르고 둘째 다르고 셋째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배에서 났지만 그 좋은 모습도 있지만 그 나쁜 모습이 저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싫어서 더 아이들한테 화를 내고 그게 이제 오버랩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들이 좋은 모습도 있지만 때로는 안 좋은 모습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을 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행동은 좋은 생각과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좋은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주변에 좋은 사람과 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주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좋은 선한 영향력을 이어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교회 안에만 복음으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영향을 공급받아서 그것을 줄기에 가지에 쭉쭉 뻗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택하신 분명한 이유 그것은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미움받을 수도 있고 조롱받을 수도 있고 오해의 소지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위축되어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화창한 날씨 봄을 주신 그 이유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서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한 칭찬을 우리 모두 다 들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발걸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고 분명한 뜻이 있고 그 뜻과 그 의도대로 우리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손절 기간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손절 기간을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죽으시고 조롱당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 깊으신 그 사랑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하루가 되어주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여러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고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은혜를 놓치지 않고 기억하는 모든 여정이 되어주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더딜지라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서 승리하며 주님으로부터 기쁨을 들으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